오늘은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낙이 타고 입성하실 때 왕으로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마가가 이상하게 예수님이 왕으로서 등극하는 모습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욕먹고 비난당하고 아주 모욕당하는 그런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만약 누가 위인전기를 혹은 자기가 존경하는 인물에 대해서 책을 쓴다면 사람들이 욕하고 모욕당하는 것을 많이 쓰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온통 다 모욕당하는 얘기밖에 없어요. 마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님이라 그렇게 섬기고 그것이 좋아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려고 글을 시작했는데 어찌해서 이 15장에 오니까 완전히 예수님이 모독받고 욕먹고 비난받는 그런 초라한 모습의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 것일까요? 마가가 쓰다가 보니까 마음이 달라졌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성령께서 마가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하다가 그만두었습니까? 왜 이렇게 예수님이 모독받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성령이 의도하신 바가 있다면 또 마가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섬긴다면 정말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런 모독받고 비난받는 얘기를 기록하진 않았을까요? 오늘 크게 두 가지 팩트, 이 사실이 중요하죠. 예수님을 모독하고 모욕하는 그 사실의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렇다면 정말 이것을 기록한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팩트는 흉악범인 강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강도가 양쪽에 한편은 우편에 한쪽은 좌편에 강도들이 달렸어요. 강도들을 볼 때 예수님도 똑같은 강도 취급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도들과 함께 달렸다는 것 자체가 모욕스러운 거죠. 그리고 강도들은 다 자기 죄패가 붙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이 위에도, 머리 위에도 죄패가 붙어 있었는데 그 죄패의 내용을 보면 좀 이상하다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왕이면 사람들을 다스리고 혹은 왕으로서 높임을 받고 보좌에 앉고 이래야 되는데 사형장에서 매달려 있는 사람에게 왕이라고 기록하는 것은 그를 높이는 겁니까? 조롱하는 겁니까? 조롱하는 거죠. 어느 나라가 전쟁에서 다른 나라의 왕을 잡아왔는데 교수형을 시키면서 거기다가 어느 큰 나라의 왕 이렇게 적어놓으면 그 큰 나라의 왕이니까 훌륭하다고 높이는 걸까요? 우리가 저런 왕을 사로잡았다. 조롱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의 죄포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그냥 한 가지 언어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세 가지 언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요 내막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못 박도록 협박하면서도 총독 빌라도를 압박하면서도 빌라도가 쓴 그 죄패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바꾸자고 그랬어요. 뭘로 바꾸자고 했느냐면 앞에다가 자칭 이렇게 붙이기를 원했어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니까 진짜는 유대인의 왕이 아닌데 자칭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그런 초라한 존재로 더욱더 모독스럽게 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압박에 의해서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사형 언도를 내렸는데도 그런데도 이것만은 절대로 고집하고 고치지 않았어요. 자칭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그건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두 번째 팩트,
이 강도들과 함께 못 박혔고 죄패가 붙어 있다는 거 수치스러운 일인데 보는 사람마다 다 예수를 욕했어요. 심지어 사형 집행하는 군인들도 예수님을 왕의 홍포를 입히고 그걸 벗기고 조롱하고 갈대로 머리를 치고 또 홍포를 입은 예수님 앞에 낄낄대면서 왕이여 평안하소서 하고 절을 했어요. 그거는 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롱하는 것이었죠. 얼굴을 때리기도 하고 침 뱉기도 하고 군인들이 모독했습니다. 군인들은 사형 집행자로서 혹 그럴 수 있다 할지 모르겠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로부터 귀한 말씀을 들었고 병고침도 받고 문제 해결도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혹시 예수님이 진짜 유대인 왕이 아닐까 하고 따르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지나가는 사람,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조롱했어요. 아니,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는 자여,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 46년이나 오랫동안 지은 그 훌륭한 성전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더니 네 자신도 하나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느냐? 이렇게 조롱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못 박도록 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공회원들인 장로들 다 합세해가지고 다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남을 구원하였는데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이렇게 조롱합니다. 더욱 비참한 건 뭔가 하면은 함께 십자가의 양쪽에 달려있는 강도들조차 당신이 십자가에 내려와서 자신을 구원해봐라. 그럼 우리도 믿겠다. 그러면서 강도들까지 조롱했어요. 아주 하찮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지체있고 존귀한 공회원까지 모두 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초라하고 심각한 모욕을 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토록 조롱받은 것이 자랑거리도 아닐 텐데 이걸 그렇게 세밀하게 기록하고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가 낱낱이 한 번에 뭉뚱그려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조롱했다 이런 게 아니고 군인들이 조롱한 거 기록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조롱한 거 기록하고 지나간 사람들이 조롱한 거 기록하고 십자가 옆에 강도들까지 조롱하는 그 흉악범 강도들이 쓸데없는 말하는 거 기록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기록하고 도대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모욕받는 예수님의 모습, 이 조롱받는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기록했습니다. 이거 굉장한 역설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미 구약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렇게 죄인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범죄자처럼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에 오셔서 그 삶의 흔적으로 이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는다. 그러니까 양쪽에 있는 강도와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가 오면 그렇게 될 거라고 이사야 53장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조롱당하고 비난당하고 욕먹으면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과연 범죄자를 위해 기도했는가? 그렇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보니까요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슨 나쁜 일인지도 알지 못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저들이 지금 나를 조롱하고 나를 못 받고 나를 비웃는데, 나를 모욕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죄 없는 자를 죄로 정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알지 못해서 그러니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게 틀림없는 것입니다. 누가 죄 없이 당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무슨 마음이 넓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염려해 줄 수 있겠어요. 자기가 죽게 됐는데.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리하리라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빼앗아 가지고 사람들이 제비 뽑아 나누어 갖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메시아를 예언한 시 22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대로 된 거예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시에 기록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조롱할 뿐만 아니라 예수 옷을 벗겨가지고 예수님 부끄럽게 십자가에 매단 다음에 거기서 나온 부속품들, 옷들이며 겉옷이며 속옷이며 뭐 신발이며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눠가지고 통으로 짠 옷은 제비 뽑기를 해서 나눠갖고, 이런 게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일을 당할 것이라고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비참하게 고난당하는 부분까지도 그리스도라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고 예언되었는데 그대로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독받는 부분을 세밀하게 기록하면 할수록 정말 예수님은 그냥 보통 인간이 아니고 위대한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이것을 증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존경하고 섬기는, 주로 섬기는 그리스도를 모욕하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더 그리스도임을 많은 사람이 듣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함께 희롱했다고 그랬죠. 31절에 대충 이 조롱하는 내용들이 다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32절에 조롱하는 말을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없을까요? 예수님은 일찍이 말씀했어요. 그는 잡히지도 않을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하늘에 있는 12연대 되는 12군단 되는 그런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가 기록된 대로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대신하는 죽음을 죽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십자가 마지막 관문에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는 그 순간에까지도 마귀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마음을 심란하게 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가지고 너 자신을 구원해보라. 그럼 우리가 믿겠노라. 내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문득병자도 고치고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남은 잘 구원하더니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이러고 깐족대고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다 능력이 있는데, 할 수 있는 다 힘이 있고 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바보야 너 못하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나를 우습게 봐? 그리고 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욕을 다 당하시면서도 아무 힘도 없는 자처럼 그 조롱을 다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이 조롱의 말은 도리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아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해산의 수고와 같은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노임받아 자유롭게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수고를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끝내 참으시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자기가 수고한 것을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라고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 예언이 응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사야 53장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언된 대로 그렇게 할 수 있고 능력이 있는데도 참고 그 수고와 아픔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것을 만족히 여기기를 원하신 예수님.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가 받은 모욕과 형벌은 그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당할 모욕, 죄의 결과로 우리가 받을 조롱,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한 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의 결과를 다 담당하셔서 그 벌이, 저주가, 그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 또한 이사야 53장 5절에 예언되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것. 이사야 53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조롱받고 멸시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그대로 가면 심판받아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과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 대신 모욕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 못에 찔리시고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하고 우리를 고침받게 하려고 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예수님을 모욕한 죄패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것은 역설적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온 세상에 증거하는 기회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어로 기록했다고 그랬는데 이 히브리어는 모든 종교 위에 뛰어난 종교예요. 그리고 종교를 기록하는 언어 중에 히브리어가 단연 으뜸입니다. 로마어는 정치와 경제, 당시 최고의 대국이 로마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정치 언어는 로마어로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경제가 로마로 몰리고 헬라어는 모든 문화, 철학, 사상 이런 게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종교, 정치, 문화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과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죽고 끝나면 그 말이 허망하고 실없는 말이 될 텐데 왜 그것이 온 모든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철학, 사상, 종교 모든 영역에서 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라 전해줄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죽는 걸로 끝났다면은 실패자처럼 여겨질 것이고 그 명패는 조롱받는 명패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심으로 높이셨어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오른손으로 높이셨다는 건요, 그를 죽음에서 살려가지고 높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2절에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이 살리시기 때문에 모독의 말, 조롱의 말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 살려가지고. 초라하게 죽고 실패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도록, 그 이름이 부끄러운 이름이 되지 않도록 살려가지고, 그것이 죄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총독 빌라도의 마음에도 강한 마음을 줬어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기록해달라는 것을 고집 피우고 안 하도록 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다른 거 다 지는데 빌라도가요, 그건 양보 못하겠다 이러고 고집했어요. 그게 부끄러운 죄패로 끝나지 아니하고 종교, 정치, 철학, 사상, 문화 모든 영역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그가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 그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증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요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모욕당한 것조차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은총이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당할 모욕과 죄악을 다 담당하신 구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전 세계에 다 알려지고 또 알려져야 됨이 마땅하기 때문에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어로 그 죄패를 기록하게 하시고 죄인으로 실패자처럼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구주로 인정하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높이며 순종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것이 왕이신데도 왜 이런 모욕을 당했고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명시에서 기록되었는가 하는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얼마나 뛰어납니까? 사람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독하고 멸시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그러면 짓밟히고 끝나는 줄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가 오셔서 당할 모욕과 형벌과 찔림과 상함을 다 미리 예언적으로 기록해놓고 그대로 예수에게 임하게 하고 그가 실패자가 아니고 죄가 없는 자로서 우리 죄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시려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높이시고 예수가 임금이요 구주다. 온 천하에 예수님이 증거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믿음으로 주님의 다스림 받고 주님을 높이며 사는 복된 주인공들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독받으시고 모욕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오히려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주이고 우리 형벌을 당하신 분이요 진정으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모든 영역에서 높임받으실 주님인 것을 드러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님을 높이며 살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생애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